봉독해드린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발과 구두의 유래가 언제부터인지 언제 시작되어 있는지 잘 아시는지요. BC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시대에 근엄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밖에 외출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거친 땅을 걸어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기도 하고 상처가 많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느 날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 전역을 소 가죽으로 깔아버리도록 하여라. 이 소문은 전국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나라에 있는 땅을 다 소가죽으로 깔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로다.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온 땅을 소가죽으로 다 덮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를 다 잡아서 깐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두 발만 보호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가죽 천 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돌뿌리에 차이지도 않고 상처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샌들 형태로 시작된 구두의 유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감수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 전체를 다 완벽하게 지키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소가죽으로 깔라고 하는 어리석은 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는 일은 아주 가까운 자신의 마음과 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죠. 믿음과 고백.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고백.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무엇을 믿고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인.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다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혹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재물의 종로로 타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무슨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삭이죠.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이 여기 다 넘어가요. 재물을 버리기가 아깝거든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즉 자신의 생각, 뜻, 계획, 욕망,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의 삶, 이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통해서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많은 재물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 그것은 아무리 입술로 주여 해봐야 의미가 없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기초는 뭐냐? 자기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기의 생각, 계획, 뜻. 우리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뭔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돈을 의지하거나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걸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의존.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그랬어요.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교훈을 받는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칠 교자, 가르칠 훈자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죠.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교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받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까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교훈, 우리는 어디서 교훈을 받고 있나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의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이 문제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굳게 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굳게 믿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여요. 실패자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서서 소신 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감사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돼.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사가 넘쳐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맨 원망 불평만 쏟아져.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짓고 죽으셨지만 주님이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10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문화와 또 언어를 지니고 있는 종교도 다양하죠. 이런 모든 인류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십니다. 그 구원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듣도록 부른다 혹은 일컫는다는 의미도 같고요.
또 호소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호소하다, 간절히 원하여, 간청한다. 즉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부르짖는다.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간절함.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이 절망적인 이 죄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하고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입니다. 셋.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죠? 죽였습니다. 살인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범죄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와서 셋이에요. 셋. 이 셋의 아들은 경건한 아들이죠. 경건한 아들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다. 이렇게 불렀다. 히브리에는 다 이름마다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은 사람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이 에노스예요. 셋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에요. 경건한 아들이에요. 셋은. 근데 그 경건한 아들이 자기의 자식을 낳고 왜 이름을 죽은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붙였을까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셋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도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을 사모하며 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원을 사모하고 용서를 사모하고 그래서 부르짖는 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간절히 호소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이고 예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거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내신 사람이 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으려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죠.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일단 들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거.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죠? 태어났지만 듣지 못한 채 태어났고 살아가면서도 듣지 못하고 살아요.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죠, 복음. 또 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정보 이런 것만 듣고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종이거든요. 잘 듣고 내 마음속에 뭔가 영향을 받고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듣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이렇게 듣고 빠져버린 마이동풍같이 되는 것은 그건 듣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정보나 지식을 이렇게 들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마음에 영향을 줘요. 생각에 영향을 주고 어떤 삶에 어떤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듣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 수많은 지식 정보는 받아들이면서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다. 듣긴 듣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사실 뭐 모든 정보, 지식을 우리가 다 듣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잘 몰라요. 분명히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명,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 여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죠.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기초하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 분명히 듣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만 들을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막혀버렸어요. 기가 막혀버렸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막혀버렸어요. 세상 쾌락과 세속화로 기가 막혀버렸다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이고 주님 오셔서 우리가 인생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된다고요. 계속.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관심도 없고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줘야 된다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전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잖아요. 사명.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게 복된 소식이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냐? 뭐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와 있네요. 좋은 소식. 이사야서 52장 7절이요. 평화를 공포한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목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용서받아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이 좋은 소식이에요. 또 복된 소식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질 때 듣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 우리 인생을 발걸음이잖아요. 걸어가는 길과 같다 그러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발걸음, 여정.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어떤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면서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아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평화, 화평, 기쁨, 주님 안에 쓰는 생명과 구원 전해줘야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다녀온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천국문 입구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요. 천사가.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혼자 오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대답을 분명히 해야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합격. 이 대답을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나? 이 질문입니다.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땡 그런 소리는 아무리 해봐야 불합격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대답 못하면 또 못 가는 거예요. 혼자 오셨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신만 믿고 구원받았나요?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겠죠. 거기서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런 분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요. 누군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뭐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되고요. 확실하게 전해줘야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얘기해주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발걸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발걸음이죠. 구원을 주는 가장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아주 분명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듣고 믿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아주 감당명료하게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을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파하고 증거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나머지 주어진 인생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복음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